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 30절부터 3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음은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이스라엘을 찢으심에 하사엘이 그 사방을 치되 요단 동편 길르앗 온 땅 곧 갓 사람과 르우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예후의 남은 사적과 무릇 행한 일과 모든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후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우리 36절 합독하겠습니다.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횟수는 28년이더라. 아멘.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 보면 첫째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30절에 예후가 한 일을 볼 때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했더라. 자,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했더라.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마음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대로 그렇게 아합의 집을 다 행하였더라. 이 두 가지예요. 첫째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것.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볼 때는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런 뭐라 그럴까 모든 것들이 세상의 기준입니다. 나라도 전부 다 세상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나라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나라든 개인이든 전부 자기중심적인 관점으로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인이 봐야 되는 관점은 우리의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이 되어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이제는 얘기 이렇게 조용하지만 한 15년 전만 해도 15년 20년 전만 해도 로버트 김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 로버트 김이라는 분이 한국 사람인데 한국계 미국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제가 그 해군 출신인가 그래요. 그런데 별거도 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큰 유익한 것도 아닌데 유익하긴 하겠죠, 그죠? 근데 심각한 것도 아닌데 미국의 정보를 한국으로 넘겼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의 정보를 한국으로 넘겨가지고 쉽게 말하면 간첩 혐의가 들어가가지고 15년 미국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15년 다 산 거예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미국의 쉽게 말하면 미국의 보안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안법 없애야 된다고 막 맨날 다 그런단 말이에요. 안철수 같은 분은 요새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대통령 나오고 막 그냥 시장 나온다는 사람이 우리나라 같은 거 이번에도 이렇게 보면 뉴스에도 보고 이렇게 보면 이 문재인 정부 때 삼성 반도체가 통째로 중국으로 넘어가서 건설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삼성, LG 있는 이 사람들 200명씩 뽑아가 데려가 가지고 그거 세우고. 근데 그런 모든 일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모든 그런 삼성, LG, SK, 현대 이런 기업들의 중소기업까지 외국으로 이렇게 기술 유출되고 훔쳐가고 이렇게 한 것을 하면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예산 전체로 하면 손해본 게 수십조가 아니고 수백조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 형을 그래서 그렇게 잘못했는데도 형을 받은 사람들 전부 다 따져도 20년이 안 된다. 한두 명이 아닌데 수십 명이 되는데
그러니까 뭐 이게 뭐냐면 왜 그렇게 되어지냐면 이유가 한 가지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대법원 법원에 있는 판사들도 그렇고요, 국회 그다음에 검사도 그렇고 여기저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친북 친중 정책이니까 중국으로 다 그렇게 막 빼돌려도 형량을 안 때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정말로 뭐 수십억 수백억을 남기면서 막 그렇게 한다 하면 그냥 뭐 사형을 한다든지 한 번 들어가면 감형 없는 70년 미국처럼 200년 300년 어떤 데는 미국에는 400년형을 때려요. 그러면 400년 200년형을 때리면 감옥에서 죽는 거예요. 그럼 감옥에서 죽고 난 다음에 죽은 그 화장한 그것도 바깥으로 안 나고 그냥 감옥에 집어놔두는 거예요. 200년 다 살고 난 다음에 그 화장한 게 이제 바깥으로 나올 수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반대잖아요. 예를 들면 어느 당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라 그럴까 형량을 20년을 때렸다. 그래도 그 다음 정권이 들어서면 국민하합 차변해가지고 그냥 다 사면해줘버리고 감형해줘버려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 관점이에요. 미국에서는 미국 관점, 한국에서는 한국 관점,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관점에서 윤석열 정부가 지금 일을 막 많이 일들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그렇게 하려고 막 담을 이렇게 좀 쌓아놔도 그 다음에는 담까지 다 허물어 버리면 또 없어져 버리는 이게 뭐냐면 전부 다 자기 중심, 자기 관점이에요. 사람들은 어느 나라든지 누구든지 전부 자기 관점으로 살아가요. 자기 유익의 관점으로. 그런데 뭐냐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보기에 아무리 틀렸고 내가 보기에 아무리 잘못되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이라 그러면 수긍하고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사람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도 정말로 내 관점으로 자꾸 보고 내 생각으로 자꾸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맞춰줘야 되는데 그걸 못 맞추는 거예요. 오늘 예후는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맞춰질 수 있었던 이유가 한 가지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틀 동안 새벽 예배에서 이 예후가 아침에 일을 했던 것을 보잖아요. 예후가 그는 머리에 하나님 말씀을 머리에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 이틀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니고 수십 년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 하나님 말씀이 뭐냐면 오늘 우리처럼 성경을 이렇게 보고 수십 번 보고 수백 번 읽고 설교를 수십 번 수백 번 듣고 머리에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니고 엘리야가 한 얘기, 엘리야가 아합의 집에 당하여 한 말씀을 그때는 그것이 성경을 아직 기록도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엘리야가 아합의 집에 한 얘기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가 이제 집에 있을 때에 이제 장관들과 함께 집에 있을 때에 누군지도 모르는 그 젊은 이상한 선지자가 자기를 찾고는 방으로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방에 들어가가지고는 올리브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삼았다.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는 그가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보통 그렇게 하면 뭐 정권을 잡으면 화합한다, 국민화합, 동서화합, 뭐 남북화합, 무슨 화합 이런 거 막 하면서 사면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후가 그 왕기름 부었다라는 그리고부터 움직일 때 자기 있는 사람들 딱 움직이면서 그다음에 이 동네에서 이 말들이 다른 데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사람들 하나도 못 나가게 하고 자기와 함께 있던 장관들과 함께 말을 타고 달려가기 이제 사마리아로 달려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요아스 왕하고 아하시아 왕하고 남쪽 유다 왕하고 북이스라엘 왕을 2명을 죽이고 그다음에 또 이제 들어가가지고 이제 이세벨을 죽이고 그 다음에 편지를 써서 그 왕자들을 죽이고 그
그 사이에 또 이렇게 아합의 가족들을 다 죽인단 말이에요. 그 한두 명을 죽이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얘기. 정권만 잡으면 되지. 그 가족들 하나도 어린애까지도 어떻게 다 죽이냐. 그 말이 안 되지 않냐. 이게 사람들의 관점이란 말이에요. 저는 너무 독하다. 우리 요새로 말하면 전부 저 독재다, 뭐다 이렇게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전부 한쪽에서 만들어낸 관점이에요. 저는 예를 들면 독재하고 장기 집권은 분명히 다릅니다. 독재는 자기 맘대로 법을 바꿔버리고 자기 맘대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가지고 해나가는 게 독재지만은 이 장기 집권은 국민들이 투표해서 너 대통령 오래 해.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네 번 하고 다섯 번 해. 하고 국민들이 투표해줘서 찍어준 거는 독재가 아니고 그거는 장기 집권이거든요. 그가 하는 일이 좀 독재스러운 일이 있어도 그건 국민들이 허용해 준 거니까 그거는 장기 집권이거든요. 그런데 그거 없이 무조건 독재라 그러고 무조건 이렇게 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어진 거죠. 이 예후가 그 다 죽이는데 사람들은 욕하잖아요. 그런데 예후가 한마디 합니다. 예를 들면 이세벨이 죽고 그 이세벨이 몸이 찢겨가지고 그 밭에 가서 나발의 밭에 가가지고 들개들이 가져가서 거기서 먹고 거기서 피가 흘러지는 것을 얘기를 듣고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아들들 다 죽이고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세 번에 걸쳐 가지고 사람 모든 일들을 하면서 이 예후가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셨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그때 이렇게 되어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한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일들을 예후가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이켜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저거 독재다. 저거 뭐 잘못됐다. 저거 뭐 무슨 문제다. 저게 일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내가 두 눈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 축복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뜻을 누가 이루었어요?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진 것을 본 사람들은 빌라도도 받고 헤롯도 받고 바리새인들도 받고 사두개인들도 받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복이었나요? 아니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걸 보면서도 그들은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 그 뜻이 이루어질 때에 헤롯, 빌라도, 특히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기뻐 춤을 췄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그는 기뻐하고 춤을 췄습니다. 왜? 자기들 뜻대로 됐으니까.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그런데 자기들 마음은 후련하고 좋았는데 그 후련하고 좋은 것이 자기들의 축복이 아니고 저주가 된 거예요. 보는 것이 축복이 아니고 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그러니까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고통이 되어도 그건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그것을 봤는데 기뻐 춤출 정도로 즐거워했는데 그것은 그들에게 저주가 되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내 눈으로 보여지고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는 것이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내가 독재를 행하든지 아니면 내가 십자가를 지든지 고통에 당하든지 어려움에 당하든지 아니면 눈물을 흘리든지 아니면 기뻐 춤을 추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들이 막 꾸며가지고 조작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여라 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것이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나요? 아니에요. 그들은 악을 하나님께서 사단 마귀가 일하는 것을 그냥 허용해 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 악한 자들이 악을 행하는 것을 그냥 허용해 준 거예요. 그냥 내버려 뒀다 이 말이에요. 막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뜻을 행해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뜻을 행해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기뻐하는 걸 이루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그것이 내가 좋든 좋지 않든 싫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가는 축복의 우리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후가 이 아합의 자녀들을 죽이는데 갓 태어난 아이들, 그 갓 태어난 아이 핏덩어리 같은 아이들을 죽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어떻게 다 어른이 그 아이들을 죽이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기 싫지만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있는 것을 이루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집에서도부터 시작해서 부부 사이, 부모 사이, 자녀 사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준 게 있어요. 또 직장 생활하면서 상사와 해서 여기에서 또 말씀해 준 게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저런 말씀해 준 게 있어요. 그 안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하나님 앞에서 그 정직한 일을 했고 하나님 마음의 일을 다 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4대에 걸쳐서 왕이 되도록 축복해 주겠다. 4대의 축복을 해주신 거예요. 4대까지는 뭐한 거예요? 보증해 준 거예요. 왕으로서. 근데 왕으로서 보증을 해줬는데 그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예후가 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또 달려가면 그들의 복이 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달려가서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예후가 하나는 잘라냈잖아요. 하나는 잘라내서 그러니까 좀 전에 말했던 북이스라엘은 지난주에도 몇 번 걸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큰 두 줄기에 하나님 앞에서 제를 지어요. 큰 물줄기가 두 줄기가 있으면 그 두 줄기의 물줄기를 통해서 제를 지어요. 하나는 북이스라엘 세웠던 여로보암제. 이거는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예루살렘에 가서 못 섬기게 하고 그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섬기게 했던 그 죄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맘리에 아람과 모압과 암몬들이 섬기는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목상과 그 다음에 또 이런저런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보고 살금살금 갔다가 또 섬겨요. 그러다가 그것이 폭발해버린 게 뭐냐 하면 아합 시대예요. 아합이 이 이세벨을 데리고 오는데 이세벨이 아내로 맞이하는데 이세벨이 아람의 공주거든요. 그가 와가지고는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못 섬기게 하고 이제는 이 바알과 아세라 목상과 이
팔레스틴에 있는 신들을 섬기게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북이스라엘에게 큰 죄의 물줄기 두 개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는 이 아합을 제거해버리고 그 다음에 또 그 가족들을 제거해버리고 그 다음에 바알과 아세라 목상 신당을 다 없애버리고 그것을 이 야훼에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다니면서 그냥 오줌 볼 수 있는 오줌 누고 똥 놓을 수 있는 변소로 만들어버리고 그랬던 이 하나의 우상을 정리를 함으로부터 4대 복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하나의 이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된 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섬겼던 그것은 안 없앤 거예요. 이것만 없앴더라면 예후는 큰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는 잘했다라고 하지만 또 하나는 그냥 뒀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보셔요. 30절, 3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음은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죄를 안 떠나지 않은 거예요. 정리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에 여호와께서 비로소 이스라엘을 찢으심에 하사엘이 그 사방을 치되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람 하사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사방을 치다. 동북쪽과 서쪽을 치는 것을 여기서 여기는 있어서 사방이라 그랬지만 실질적으로는 북쪽과 서쪽을 치는 거예요. 북쪽과 동쪽을 치는 거예요. 서쪽은 지중해에서 못 치잖아요. 그 다음에 남쪽은 에돔과 그 다음에 또 블레셋과 이런 나라들이 있으니까 안 되고, 그러니까 북쪽과 동쪽을 치는데 그것이 너무 맹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방을 쳤다. 그러면서 그 동편에 길르앗 온 땅, 갓 지방이 받았던 땅, 루벤 지파, 므낫세 지파가 받았던 그 이스라엘의 세 지파 땅을 다 친 거예요. 어려움 당한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갔으니까. 그럼 뭐냐? 우리 삶에서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손을 들어서 치시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려움을 당하는데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아서 어려움을 당하는 걸 가지고 사람들은 당신 때문에 문제야. 당신이 문제야. 사람 탓을 해요.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문제인데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인지를 찾지를 아니하고 사람 앞에서 탓을 찾는 경우가 많아. 이것은 우리 직장의 상사 문제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집안의 애들 때문에, 당신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중요한 건 사람이기 전에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문제인데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를 사람들은 찾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하나님 관점에서 보지 아니하고 자기 관점에서 자꾸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여로보암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바알과 아세라 목상 그들을 다 정리해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 여로보암이 했던 것을 정리할 텐데 오늘 여기에도 그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직하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못 서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본인이.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어서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보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세상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상담은 잘해줘요. 왜 그 사람이 얘기를 듣고 제3자 입장에서 멀리 떨어져서 보니까 환경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그 문제에 들어가면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똑똑한 사람도 상황 방안을 잘 못해요. 이게 뭐냐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요새는 워낙 이 위성이 발달돼 가지고 태풍이 올 때 보면 그 인공위성에서 태풍을 찍잖아요. 그 태풍이 넓이가 엄청나잖아요. 어떤 데 보면 한반도하고 일본까지 다 덮고도 남을 정도로 큰 태풍이 오잖아요. 근데 위성에서 이렇게 보면 그 중간에 조그만 태풍의 눈이라고 하는 까만 눈이 하나 있잖아요. 그 까만 눈의 눈은 거기에서는 뭐냐면 뭐 바람 소리도 안 나요. 머리카락 하나도 안 흘려요. 이 태풍 속에 이렇게 손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 바깥에서 바람이 불지 속에서는 해내서는 바람도 없어요. 그 안에 있으면 바람이 부는지 안 부는지 바깥에서는 시속 200km 막 300km 아주 70km씩 해서 막 집이 날아가고 차가 날아가고 나무가 뽑히고 막 난리가 나도 그 태풍 중앙에서는 바람 못 느끼는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이 그 중심에 있으면 못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게 그 우리 중심으로 거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보지 하나님 중심으로 사람들을 잘 못 봐요. 그런데 그 안에 있으면 내가 태풍 안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바깥에서 이렇게 보면 태풍 안에 있는 게 보이잖아요. 똑같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후가 그것을 조금만 알았더라면 한쪽을 정리를 잘해서 4대의 복을 받았는데 이것도 잘했더라면 예후는 정말로 북이스라엘의 다윗처럼 축복을 받았을 텐데 그것을 못한 거예요.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관점에 이렇게 봐서 여러분 우리도 두 가지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보기를 바랍니다. 예후처럼 우리가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여로보암으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삶의 문제. 그래서 뭐냐면 우리에게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첫째로는 우리 주변의 문제. 이것은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예후가. 그 우리 여러분들도 주변의 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리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후가 정리 못한 것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것. 여로보암부터 대대로 왕으로서 이스라엘에 내려오던 것으로 못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오면서 태어나면서부터 그 전부터 습관적이고 태생적이고 그 다음에 간섭적이고 자기 성품적이고 이런 것들이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런데 이것이 바뀌어지지 아니하면 우리의 모습은 예후의 모습에서 벗어나지를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후가 왕이 되기 전에는 그 하나님의 뜻을 환경적인 것을 다 정리를 했는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전통적으로 뿌리적으로 내려오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도 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안 돼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아람의 이 아시아를 통해 가지고 이 북쪽과 동쪽 성경에서는 그것이 너무 맹렬해서 사방의 전쟁을 허락했다. 그래서 그 전쟁을 28년 동안 맨날 힘들게 그렇게 고난 가운데 살다가 28년 통치하고 그 인생이 끝나고 그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고 했더라면 그 고난에 빠지지 않을 텐데, 어려움에 빠지지 않을 텐데, 힘들지 않을 텐데 자기 고집대로 가다가 힘들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후는 그것이
자기가 변화되지 않아서 생긴 줄을 몰랐습니다. 전쟁이 자기 때문에 생긴 것이요 잘못된 것인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모두가 우리는 우리 삶 속에도 예후의 이러한 모습처럼 우리의 모습이 있을 텐데 우리의 모습을 잘 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주님을 쫓아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두 가지 다 안쪽과 외적인 것도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